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전체를 둘러 나누어서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실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교리가 교리로서의 자기 그 값을 다하려면 그것이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 행사될 때 그 값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실천을 하거나 하여튼 무슨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그죠?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목표로서 수긍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보시면 신자들은 뜻밖의 맹목성에 즐겨 빠지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즐겨 쓰는 말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왜? 저렇게 행복해 하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행복하다 그러면 부럽지 왜 행복한지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서 쭉 가정생활로 해오다가 그래서 그냥 대강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대강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신앙생활을 가장 대강 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으면서 이게 대강 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모든 약속의 사실성을 경험하자. 그런 뜨거워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전공을 제쳐놓고 간증하며 이 말씀을 강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체험케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분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 난처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야 그래도 참 부럽더라. 야 왜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냐? 아주 저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며 그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시킬 것인가로는 추적하는 적이 없이 말하자면 행복이라든가 감격이라는 건 이렇고 이래서 감격이 결론으로 온 게 아니라 감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싸워서 졌대든가 따져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항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복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겁니다.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건 맞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포장되어서 아침에 소포로 배달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시오. 우리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며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바로 그런 문제의 가장 정확한 표현들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혹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맥혀있던 어떤 것이 통하는 결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모든 교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있을 실천을 위한 목표고 길이고 거기를 타고 가야 할 차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으면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따 우리 기도회 시간에 조짜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가장 잘 얘기하나? 설악산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가볼 만한가. 그래서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되면 그 사람은 설악산 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설악산을 가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지언정 그것이 그가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항복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도서 찾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디모데 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모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디도서 앞에 있죠. 쉬운 얘기죠 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를 죄인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꺼내셨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깨끗해진 겁니까? 깨끗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서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럼요, 깨끗해졌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깨끗한 물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물건과 깨끗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물건이고 하나는 사람이죠. 그거야 누가 말 못하겠어. 그런 거 말고 깨끗한 물건과 깨끗한 사람. 물건은 그것 자체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가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이제부터 행동하며 만들어내는 일이 깨끗한 것을 결실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자.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자. 그런 깨끗함을 창조하는 자가 되란 말이죠. 그게 깨끗한 자지. 그럼 깨끗한 흰 사람은 밀가루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을 만든 건 이제부터 우리는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성결하며 말하자면 신적인 수준과 아름다움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깨끗한 자라 그러지. 깨끗하면 그냥 깨끗 이렇게 여기다 쓰고 서 있어요. 물건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는 아직 서툰 겁니다. 깨끗한 걸 만들 수 있으며 깨끗한 자 되어 있으되 깨끗한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서투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서 쓰레기를 보십시오. 쓰레기 중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깨끗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러운 쓰레기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러운 쓰레기, 음식 찌꺼기, 혹은 무슨 코 풀어놓은 거, 이게 더러운 쓰레기입니다. 깨끗한 쓰레기는 뭐가 있죠? 도화지 오려서 남은 조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모없게 되어서 난립해 있으면 그게 다 쓰레기고 집안이 지저분해 보이는 법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네킹 같이 서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여기 있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화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 죄로부터 깨끗하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의 수준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뭐라 그랬는지 뒤하고 맞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앞에 또 딴 얘기하다가 일로 간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아무로 못돼요. 다 좋은 말 했었는데. 그렇죠? 우린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우린 가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기껏 좋은 것 들고도 딴짓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하며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서울 구경을 왔던 시골 촌사람이 서울에서 가래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흰떡을 사다가 동네에 갖다 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나눠준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전부가 다시요. 가래떡이 아니라 초입니다. 초. 심지에 불 붙였다. 아무런 못돼요. 그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초에 불을 붙여서 쓰니까. 호롱불만 쓰다. 초를 사다가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봤다가 이 서울도 못 가본 촌놈들 하는 소리 들을까봐 싫어서 지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친척집 갖다 봤대요. 이거 썰어갖고 이거 국 끓여 먹는 거래요. 전부 썰어서 국을 끓였는데 이상하게 기름만 뜨는 거예요. 그나한테 서울 사람들은 이걸 먹나 보다 하고 한 그릇씩 나눠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 본 거예요. 뭐 합니까? 당신이 사다 주신 이 떡을, 이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성냥을 탁 키더니 불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부 물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말씀을, 말하자면 촛불을 가래떡같이 썰어서 끓여 먹어가지고 종종 망신도 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냐면 성화란 맨 처음에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은사나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를 6장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3장까지의 그 모든 교리들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세무쌍하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대강 가르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약도를 그려주는데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그려줘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보기는 폼나 보이지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럼 우린 꼭 가서 보죠. 떨어져 보고, 오, 떨어지는구나. 꼭 와서 다시. 하지 말고, 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떡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약도를. 여기 가면 약국이 있고, 약국에서 왼쪽으로 돌면 중국집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가면 목욕탕 있고, 거기서 왼쪽에서 셋째 집. 그리고 접어서 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집에 가요. 찾아오라고 준 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자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약도를 그려줄 때는
어떤 얘기들이 언급이 안 되냐 하면 그것을 가는 동안 얼마나 목마를 것인가, 가는 동안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은 약도에는 안 들어가요. 왜래? 약도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길은 아니고 이 길이 맞고 그 길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옆에 무엇을 바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도예요. 그러나 정작 약도를 머릿속에 넣고 떠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맨 처음 뭐부터 갖고 가야 됩니까? 맨 처음 걸어가려면 신발, 타고 가려면 자동차, 자동차는 뭐부터? 기름부터.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식사할 때 뭐부터 잡습니까? 뭐부터 잡아요? 자리부터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서서 먹는 데는 뭐 할 말 없지만. 그게 이제 다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도가 머릿속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약도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뭐 들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갈 거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면 신발 신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아직 그냥 앉아있지. 아니 누워있든가 테레비 보고 있죠. 간다 그러면 이제 테레비 제껴놓고 신발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될 거 많아요. 물병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화를 성경이 얘기할 때는 성화 자체가, 즉 약도를 추적한 것 때문에 거기에 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예요.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서이지, 그것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운반, 그러니까 수송수단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약도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타고 오셔서 나를 업고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지성주의적 경향을 띈다면 뒤에 있는 것은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실수하신 분이 워치만니입니다. 워치만니 씨의 책은 상당히 좋은 대목이 많습니다. 상당히 경건하며 그리고 그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와 약속을 폭넓게 설명하는 데서 뛰어나고 성경을 보는 그 영안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성화 단계만은 영 잘못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성화도 은사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주께서 다 한다. 아니요. 이제 보십시오. 성화란 게 뭐냐? 물론 이렇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일은 결단코 싸움이 내가 가는 싸움으로 아니라 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 모든 내가 직면하는 사건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대신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니까 나는 물러나 앉아있고 그리스도를 대신 내보내는 것.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엔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이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아무리 손을 저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손에다 큰 날개를 붙이고 날라도 역시 떨어집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 중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시간이 긴 것일 뿐입니다. 우린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떨어지지 않고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공중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승객이 해야 될 일. 열심히 기도한다. 갈 줄로 믿는다. 전부 갈 줄로 안 믿으면 비행기가 안 갑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비유에서는 믿음이나 기도가 비행기를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저 보잉 747쯤 되면 좌석이 얼마나 넓으냐면 이만큼 넓죠. 이 두 줄쯤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 앞으로 가고 뒤를 보고 있는 사람은 뒤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뒤집어 앉아있어도 일로 가고 이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뒤로 걸어가도 일로 가고 있는 거죠. 비행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봐라, 비행기는 비행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하나 소용없다. 거기서 펄펄 뛸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빠져 있느냐면 성화 문제에 있어서 비행기로서 지금 비유한 이 대목에 있어서 믿음이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믿음은 등장해야 됩니까? 믿음은 분명히 비행기를 가게 하는 동력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등장해야 됩니까? 탈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화의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펼쳐놓은 계획과 의도와 약속을 지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펼쳐놓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원래 죄인 되어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원래 갈 것은 저 불못이었으나 이제 너희가 갈 것은 황금보석 꾸민 집이니라. 거기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 것이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었느니라. 너를 통하여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꺼내기를 원하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걸 듣고 그렇다, 이 속에 내가 참여할 것이냐, 이 길에 나를 항복시킬 것이냐, 이 길을 내 인생 속에서 펼치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종하여 무릎 꿇어 그러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할 것이냐 하는 싸움이 성화의 싸움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제 인생을 대신 사십시오. 저는 지금 잠깐 캬바레에 들 일이 있습니다만 주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 따로 놀고 주님 따로 노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자라는 걸 스스로에게와 그리고 제3자에게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기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빅 W부터 찾는 겁니다. 이게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러면 빅 W도 모르잖아요. 스펜서 트래시 나온 코미디 영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형사가 가서 부축을 했는데 죽어가면서 했습니다. 보물이 빅 W 밑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 집어 던지고 경찰 하던 거 집어 던지고 그거 찾으러 가요. 나중에 보니까 야자수나무가 큰 게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빅 W 그 밑에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언제 설교를 해요. 빅 W 그러면 척 알고 모세 그러면 척 알고 알아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63층 빌딩 눈앞에 보이는 것도 63층 빌딩. 이제는 뭐 63층 빌딩 되면 못 찾아갑니까? 그 옆에 뭐 있죠? 뭐 원효대교 이렇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나쁜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끝까지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약도로는 설명이 돼 있지만 그 끝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는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씩 해봐요. 그럼 하나 찾아갈 때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만큼씩 하나님 앞에 전진할수록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향기와 평안과 위로와 의미와 보람이 점점 강하게 느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리와 체험을 주는 겁니다. 교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약도요. 체험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니라 라는 확인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말하자면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건 모두 그것 자체로는 성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것도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다 성화를 촉진하며 우리가 걷는 길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내 걸음을 대신 걸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에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옆에서 새고 있으면 와서 발로 찹니다. 가라고. 그때도 가야 할 방향으로는 절대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느 누구도 대신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절대 대신 걸어주시지 않아요. 성화에 대해서는 옆으로 차놔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울든지 뭐 손톱으로 기어가든 굴러가든 내가 가야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 않는 걸 와서 꾸중을 하고 매를 때릴지언정 그 순간도 업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되죠. 내가 일어나 무서워서 가든 항복해서 가든 기뻐서 가든 상급 때문에 가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성화입니다. 체험으로가 아닙니다. 체험이 우리를 자극할 뿐입니다. 이론으로가 아닙니다. 이론이 우리를 방향 잡게 하며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상케 할 뿐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네 손에 든 곰을 꽂지 말아라. 왜 그 말이 나와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유혹하려고 수많은 괴계를 쓰고 있느니라. 천성까지 도달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무대, 그 훈련장이 이 세상이라고요. 여기는 어느 곳에서나 죄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보호하시며 깨우쳐 주시며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으로 알리시고, 제대로 가면 딩동댕 소리가 난다든가 잘못 가면 땡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있어서야만 사실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인 이해와 체험이라는 건 소중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성화는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전케 하는 도움이 될지언정,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지언정, 기대와 갈증을 불러일으킬지언정, 그것이 여러분의 성화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결국 신자, 오늘날 현대 신자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때 가장 꾸짖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축복도 받고 예수님도 꿈에 받고 목사님도 우리 집에 3번 신방 오고 다 좋단 말이에요. 뭐이 달라졌어요? 그래. 뭐이? 거기서 달라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어디에서 달라지냐? 성품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는 의로우며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양보하며 자비가 있으며 충성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꺼내놓을 건수는 많은데 언제나 제자리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토종 비결도 이만큼 있고 알고 있는 건 수태 많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웬놈은 사진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느 부흥회에서 만난 목사와 함께, 어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동료들과 함께 나는 잠깐 구경 갔었음. 그런 거 투성이지. 앨범 싸놓고 있고 참고 도서 싸놓고 있지 코로나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한 걸음도 어떤 의미에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한 3걸음쯤 나간 걸 제가 인정합니다만, 한국교회
나쁜 부분입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안 쏟고 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4장의 뒷부분들을 보시겠습니까? 4절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5절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인 거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다릅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유치합니까? 그죠? 적어도 기독교는 이런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거룩하며 고상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딴 얘기하는 게 치사한 얘기도 안 해. 더러운 말은 내지 마라. 예전에 제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말을 거칠게 하곤 했습니다. 닥쳐 임마. 아가리 닥쳐.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자기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이렇게 동감만 됐어도 그죠? 나도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나이가 어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한 놈이 탁 이러네. 목사님 닥치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다고. 닥치시옵소서. 좋죠.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흥분한 것과, 그러니까 성이 나는 것과 더 거친 말이 나가는 것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거칠게 안 하면 분도 가라앉는 법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 드디어 그 자리에 도달해야 되는 성화의 실천적인 조건들인 거예요. 해보십시오. 말을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데 되게 약 올르게 하죠. 아이, 나는 좀 이상해. 이거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약 올라요. 그죠? 어떤 집에 갔는데 말이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이. 이 집은 좋겠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미 다 샀는데.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우린 훨씬 야지 놓고, 긁는 데는 매우 신랄하면서도 결국 말을 걸면 뭘요? 그럼 그만이게 말하는 데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해요. 그렇죠? 제가 주성호 강도사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성호 강도사님 제일 잘합니다. 주성호 강도사님 최고의 특징이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옳대요. 맞아. 정말 그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돈을 자꾸 쓰게 돼요. 기분이 좋아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황희정성을 닮았는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나 봐요. 하여튼 참 이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한국 교회는 최고로 없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거나 제가 가장 놀라는 건 이겁니다. 말들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건 우리 주강도사님한테 좀 배우십시오. 참 말 잘해요. 저같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주강도사님 참 잘하죠. 여러분 이걸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화를 내도 됩니다.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결국 그 순간에 아까처럼 비행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를 항복시키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리스도께 항복시킨다면 그리스도의 명령들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그 뒤에 와서 그러죠. 나는 예수님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안 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누가 막 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괜히 모였는데 재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렇게 싹 웃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와서 그래. 나 참느라고 혼났어. 아니지 하고 그냥 싹 웃고
아까 모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몇 년만 앞으로 참으시면 되냐면 40년만 참으면 그거보다 더 사실 분은 없죠 지금. 이게 성화라고요. 막 기도만 해요. 주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건 지 입술이잖아요.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그걸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성한 사람이라 그러죠.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중에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 드디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요구 속에 들어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명령대로 산 것의 결과가 기쁜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그분이 만족하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며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다는 건 다 하죠. 어저께 저녁에 제 아내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연애 걸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땐 뭐가 쉬웠는지 당신 머리 앞으로 쏟아지는 것도 멋있더래요.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았는데 잠들 때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쉬웠었는지? 아니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부름받고 있고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이분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해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소원이 되며 갈증이 되며 그것이 유일한 생의 보람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쉬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걸 모르고 무슨 기독교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면 제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표정을 그냥 이렇게 쎄 웃지 않습니까? 이게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지금 우습겠습니까? 이걸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경지에 오는 날이 있고 그렇게 초대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감격 속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기쁜 자리에 부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사실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가장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근처에 그렇게 본을 받고 그렇게 부러운 신앙의 영웅들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적었더라면 여러분만은 그것이 되어서 여러분 후배들이나 여러분 후손들이나 혹시 여러분을 보는 이웃들 앞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풍성하며 영광스러운가 보이는 자 되겠다 이런 마음 안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어도 고난주간만큼은 가져보기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름받은 바 소망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고 얼마나 맛보았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풍성함에 비하여 우리의 실천하고 우리의 경험한 것이 적은 것은 우리의 못남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 적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 발 앞에 꿇게 하사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주로 우리의 주인을 삼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장케 하는 믿음의 경지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주의 약속을 따라 실천케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는 이 일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마침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다 꽃 피지 못하고 다 열매 맺지 못한 시대 앞에 부름받은 책임을 통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각각 자기의 맡은 곳에서 할 일이 있는 줄 깨닫게 하사 우리 인생의 찬란한 약속들을, 놀라운 책임들을 외면하는 자 없이 누리고 충성하여 축복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